십이신조 제8조항 성령 함께 보시겠습니다. 혹시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 있나요? 어디 볼까요?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군요. 8조항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로부터 시작.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는 사람이 구원에 참여하도록 역사하신다. 즉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사 권하시며 권능을 주어 복음에 값없이 주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신다.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 네, 제가 청소년 때,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는요, 매주 한인마켓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노방 전도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주 한인마켓에서 전도를 할 텐데요. 근데 솔직히 그때를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시간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럽게도 사춘기 시절에 그런 반항심도 있었고 혹시라도 아는 친구를 만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인 사회가 워낙 좁다 보니까 말이죠.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교회 목사님께서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뿐, 결과는 하나님께.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외치는 슬로건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경험이 제게 정말로 귀한 자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 제 안에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 설교를 종종 그 목사님께서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씩 웃으시면서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요, 참 이상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굉장히 잘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심지어 기독교가 역사적으로나 변증적으로나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까지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복음의 원리도 잘 알겠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겠고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변증적으로도 기독교가 참 좋은 종교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미안합니다 하고 떠나가죠. 실제로 그런 청년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여러 번 대화도 나누었지만 그는 끝내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1년 뒤에 그 형제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저 지나치듯이 했던 얘기,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 마음에 남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그렇게 분명히 들었고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도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도 끝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주님께 결국 돌아오는가?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8조항 성령님의 사역과 연결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말하면서도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자기 체험과 또는 자기의 감정이나 신비한 현상 속에서 성령님을 이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오류가 함께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그 구원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게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죠. 또 어떤 이들은 성령님이 하신 일을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불균형적인 신앙 생활, 예를 들자면 은사주의, 경험주의, 신비주의, 심지어는 신사도주의 이런 것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막연하게 말해서도 안 되고 잘못된 방식으로 말해서도 안 되겠죠. 그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신조를 함께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겠죠, 교회로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오늘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둘째, 성령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믿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8조항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 보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 더 중요한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일종의 자기 자신의 그런 체험적인 경험에 묶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죄인을 흔들어 깨우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그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눈을 열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실제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지 이 성령론에 대한 지식을 배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왜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이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글자를 너무 작게 했네요. 먼저 제8조항의 첫 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는 사람이 구원에 참여하도록 역사하신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막연한 그런 감정적인 고조나 어떤 신비로운 기운이나 종교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는 할 때 이 오신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보다 아래에 위치한 존재다, 일종의 창조주다,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권능과 그 영광이 동일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다른 person으로 구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결코 주변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supporting role,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신 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서 죄인을 실제로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다시 말해서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면 성령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도 그 지식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구원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8조항은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한 뒤에 곧바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첫 사역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첫 사역은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도 아니고 신비한 체험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첫 사역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 단순히 꾸중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 드러내신다라는 뜻입니다.
폭로하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애써 감추고 외면하고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죄를 진리의 빛 안에 드러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스스로 죄를 잘 보지 못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늘 관대하죠. 자기 욕심에 대해서는 필요라고 부르고, 자기 교만에 대해서는 자신감이라고 부르고, 자기 불순종은 일종의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비로소 그 모든 숨겨져 있던 죄가 죄로서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나단의 이야기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도 그대로 앉아 있었고 일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비유를 말씀하게 하시죠.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빼앗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나단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붙이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순간 다윗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제야 자기 죄를 보게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죄인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 죄를 바르게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찌르셔야 비로소 자기 실상이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자기 반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죄를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 정신은 죄를 죄라고 부르기보다 불편함을 제거하고 안락함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는 시대죠. 요즘 사람들은 거룩보다 편안함을 더 원하고, 진리보다 만족을 더 원하고, 회개보다 자기 인정을 더 원합니다. 바이런 포스트 연이라는 목회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Suburbianity라는 책인데요. 이게 Suburban Christianity의 합성어인데 직역하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미국의 중산층들을 중심으로 이제 도심지에서 벗어나서 드넓은 교회 지역으로 이주한 말 그대로 American Dream을 이룬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표현한 단어인데, 그들을 따라서 큰 대형 교회인들이 그 드넓은 교회 지역에 커다란 메가 처치들을 짓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몰려드는 그런 한 가지 어떤 사회적인 기독교 풍토를 빗대어서 설명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suburban Christianity, 교회는 단순히 교회 지역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정과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죄와 회개와 십자가보다 괜찮아 보이는 삶, 풍족해 보이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보다 불편함을 더 싫어하고 거룩보다 안정을 더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이 목사님께서 말하는 이런 신앙의 생활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안전하고 편안하고 보기 좋게 꾸며진 삶을 유지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커다란 저택, 수영장, 명문대 다니는 자녀들, 좋은 직장, 번듯한 사업장, 그리고 그에 맞는 교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기보다 불편함을 미워하죠. 우상을 버리기보다 우상과 함께 예배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American Dream을 사랑하고 더 큰 집, 더 안정된 삶, 더 떳떳한 직장, 더 떳떳한 자녀, 더 나은 환경, 누구나 꿈꿀 만한 것들을 소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신이 세상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도 깊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현실을 보면 겉으로는 매우 화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많고 행사도 많고 음악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종종 빠져 있는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대한 진지한 인식입니다. 죄를 말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사랑만 말하죠.
회개를 말하지 않으면서 위로만 말합니다. 심판을 말하지 않으면서 은혜만 말하고, 상처는 말하지만 타락은 말하지 않고, 외로움은 말하지만 반역은 말하지 않고, 회복은 말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할 옛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점점 반쪽짜리 복음이 되죠. 예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남고,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나를 죽이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으로는 잘 선포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정직한 상태로 돌려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어떠한 우상이 도사리고 있는가를 드러내시죠.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전에 먼저 깊이 찌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죠. 먼저 우리의 병을 드러내야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책망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보지 못한 채 평안한 것은 참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하던 시간은 조용했을지 몰라도 결코 평안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나단의 한마디가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렸지만 바로 그 무너짐이 회복의 시작이었음을 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단지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나의 삶의 수준에 맞춰주는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죄를 분별하게 하는 진리의 영,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과 거짓 평안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평안함을 축복으로 착각할 때가 많고, 성공을 은혜로 착각하고,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죄다, 우리의 진짜 필요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회개이고, 우리의 진짜 소망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사 권하시며 권능을 주어 복음에 값없이 주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신다.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죄만 드러내시는 분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죄만 보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신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죄가 보이고 내 비참함이 보이는데, 그리고 내 우상이 보이는데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도무지 살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성령님께서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14장에도 등장하고 16장에도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발음 제가 표시해드렸는데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예요. 합성어인데 파라, 곁에, 옆에라는 뜻과 클레이토스, 부름받은 자라는 두 가지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counselor, helper, 그다음에 그렇게 그다음에 한글 번역으로는 보혜사 이렇게 해석이 되었는데, 저는 이게 이 단어의 합성어의 의미를 뉘앙스를 생각했을 때 더 알맞은 해석은 advocate, 그러니까 대언자, 변호자, 말 그대로 곁에서 옆에 부름받아서 대언해주는 사람, 보호해주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알맞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14장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1서 2장 1절을 보면요,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며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가요, 똑같은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현재도 대언하시는 보혜사이시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보내주신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는 것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나의 영을 너에게 보내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은 결국 성령님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메시지보다 강력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늘 새로운 메시지를 찾습니다. 더 자극적인 말, 더 세련된 철학, 더 매력적인 비전, 더 감동적인 이야기, 더 설득력 있는 사상을 찾습니다. TED Talk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충만하게 말씀하시는 방식, 가장 완전하게 우리를 위로하시며 가장 완전하게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방식은 바로 어떤 세상적 메시지나 원리나 철학이 아니라 오직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단지 어떤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어떠한 종교적인 원리나 더 높은 그런 신령한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믿을까, 거기에 정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살겠는가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다시 요한일서 2장에 돌아가면 요한일서 2장이 말하듯이 예수님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대언자라는 말은 우리 단지 우리 편을 들어서 감정적인 위로를 주는 그런 감정적인 위로를 주는 그런 일종의 카운슬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편에 서서 변호하신다라는 이 법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변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변호는 그런 말뿐인 변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무조건 감싸주는, 돈만 받으면 대신 변호해주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죄값을 친히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신 후에 그 피 흘리심을 근거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언은 공허한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대언은 자신의 피로 보증된 대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변호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손과 발에 남겨진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저 사람의 죄값은 내가 다 치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상소하는 자로부터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성경은요, 사탄을 그러한 참소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말하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실패했고 넘어졌고 더럽혀졌다. 끊임없이 참소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변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도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대언자, 우리의 애드보케이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에 있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복음이 아무리 위대하고 예수님의 대언이 아무리 완전하여도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단지 종교적인 상징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언을 그저 차가운 그런 교리 문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이 예수님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빠뜨렸네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무엇을 믿게 하시는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인데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세 번째 성령님의 하시는 일과 연결이 된다 생각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 여기서 의의 열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분별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도덕적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점잖아지고 조금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의 사역을 너무 얕게 만들고 결국 성화를 일종의 도덕주의나 일종의 율법주의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단순히 이런 인격 개선이나 종교적인 그런 성숙함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의의 열매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연합으로부터 온다. 그리스도의 연합.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예수님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선생, 좋은 율법 교범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연합되고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됩니다.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열매는 독립적인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성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안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드러날 때 맺는 것이 바로 의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8조가 말하듯이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이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기서 이 그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 연합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이죠.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이 부분에 시간이 많이 진행돼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이 인격적인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도표를 이걸 많이 봤을 거예요. 지정의. 그러니까 지정의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을 보는 이 지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 죄를 보는 것, 나를 보는 것, 이 지식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감정적인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전에 사랑하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이전에 기뻐하던 것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 것, 죄를 미워하게 되고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겠다라는 고집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걷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역사를 지정의 이렇게 요약해서 부르는데 조금 더 vivid, 생생하게 얘기하자면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팀 켈러가 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역을 했는데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오시고,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고 싶어진다. 이 차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종교는 사랑받기 위해 순종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애쓰죠. 그러나 그 순종의 중심에는 늘 자기 실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으로 발전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종교가 말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다르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고 싶어진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불안한 그런 일종의 자기 증명의 길로 몰아가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받고 받아들여진 자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성과가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에게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는 단지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것. 이것이 의의 열매가 말하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더 빛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더 보이게 되는 삶. 그래서 참된 성화는 자기 완성이 아니라 참된 성화는 자기 부인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늘 더 나은 나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더 강한 나, 더 성공한 나, 더 안정된 나, 더 빛나는 나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죠. 성령님은 오히려 나를 주님 앞에 낮추시고 옛 사람을 죽이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크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래서 어떠한 종교적인 습관이라기보다 우리가 구할 것은 외적인 그런 종교성이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런 종교성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연합 그리고 더 깊은 교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연합 안에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 결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죠. 그리고 바로 그 삶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 연합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약하자면 성령께서 하신 역사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 연합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을 하나로 묶는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위로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쭉 이 보혜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요, 결국 신학 강의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은 곧 떠나실 주님께서 남겨질 제자들, 곧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대제사장의 기도에 등장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들, 이 제자들을 말들을 통하여 믿을, 거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바로 위로의 말씀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두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남겨질 그들의 떨림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이 정말 저는 따뜻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고아로 남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외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성경 다른 부분에서 등장하는 이 과부로 남는다는 뜻도 여기에는 포함되는 뉘앙스인데, 과부로 남는다는 것은 단지 누군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외로움 가운데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성경의 세계에서 고아와 과부로 남는다는 것은 의지할 자가 없고 보호해줄 자가 없고 기업이 없는 자,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대원해줄 자가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자기 앞으로 남겨진 몫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과부처럼 홀려 남겨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어떤 기능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단지 죄를 드러내는 기능,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기능,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기능 수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곁에 계시는 보혜사, 곧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대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질 때도, 낙심할 때도,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죠. 오히려 어떤 날은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눌리고 너무 막막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잇지 못할 정도의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도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원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죠. 기억나게 하시죠.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부족하다. 실패했다. 너는 가진 것이 없다. 네 앞에 남겨진 몫은 불안과 두려움뿐이다. 이렇게 말할 때 성령님께서는 전혀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넌 버려진 자가 아니다. 너에게는 기업이 있다. 너에게는 상속이 있다. 그리고 그 가장 귀한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아니 끊임없이 이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가장 큰 유산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도 세상의 그런 무엇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큰 inheritance, 나의 가장 큰 유산, 예수님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그렇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부유한지, 그리고 얼마나 복된 자인지, 얼마나 큰 기업을 받은 자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팀 앞에 청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밤 우리가 성령님께 구해야 할 것은 단지 그런 감정적인 엑스터시를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예수님께로 더 깊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나의 대원자, 나를 위하여 옆에 서서 나를 대신하여 보호하시는, 대원하시는 보혜사시다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그리고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